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의미심장한 물음, 세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던지셨던 이 질문은 2000년 전 주님을 향하여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수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베드로에게 질문하면서 다시 회복과 사랑으로 제자들이 제자에 있던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 앞에 회복됐는가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심성과 말 속에서 또 행동 속에서 그 사랑하는 흔적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극히 자연스럽고 인간으로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자연스러운 현상이 이 사랑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 자연적으로 이 사랑하는 감정을 아이들이 가지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지난 시간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향해 갖는 특별한 정서가 있다고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정서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나는 사랑하는 감정, 이것은 누구보다도 필요한,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다 그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면 마음과 생활 속에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자리가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확장되고 점진적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성숙하고 성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태도가 그의 이성을 지배하고 그의 감성을 지배하고 그의 의지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을 향해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겠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의미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크게 다가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간 최범규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그렇게 핸드폰을 켜고 컴퓨터를 켜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내가 예배를 드림에 꺼리낌이 없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교우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다. 은혜가 흘러넘친다.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뭡니까? 거저받은 거예요. 거저받은 선물. 우리의 믿음이 거저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거저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주님을 만남으로 천국, 가장 귀한 것을 받는 것도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거저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이 거저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먹고 마시는 그 공기도 거저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받은 그 모든 것들, 내가 지금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받은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을 사모하기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너무나도 극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죽음의 자리에 이르러도 피해가지 아니하고 돌아가지 아니하고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렸던 그러한 자들이 주님을 사랑했던 자들의 모습이었다고 성경이 드러내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었던 메시지 중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향해 갖는 특별한 정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구원하는 믿음과 분리할 수 없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그리스도를 위한 모든 사역의 원천이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면서 특별한 관심을 자녀들에게 두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릴 적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것을 신앙을 참 깊이 깨닫게 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그 세계관을 심어줄 때 주님을 깜찍히 사랑하는 그것을 아이에게 가르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 어릴 때. 어릴 때 그 신앙을 가르치지 않으면 절대 그 신앙이 커가지고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영혼들이 천국에 가는 두드러진 표지가 천국 갈 때 그 성도가 주님을 깜찍히 사랑하는 그게 죽을 때 드러나는 특징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철로 역정의 맨 마지막 부분에 크리스찬이 이제 죽음의 강을 건너기 전에 그가 어떻게 고백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마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무엇 남기다 가야 되냐면 믿음과 사랑을 남기고 간 사람들이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는 역력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무엇 남기다 갈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름 석자 남긴다 그럽니다. 호랑이는 죽어 가죽 호피를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무엇 남겨야 되냐?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느낀 것, 주님을 끝까지 사랑했던 흔적을 남기고 가는 것이 크리스찬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싶고 그것을 저는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한 달 반 전에 제가 아는 같이 공부했던 한 친구가 아이들 셋 남겨놓고 전리선 암으로 떠났던 것을 이야기하고 일주일 동안 제가 되게 마음이 되게 안 좋았어요.
언제든지 갈 수 있구나. 그 친구 대학 다닐 때, 저거 할 때 정말 건강했습니다. 건강에 누구와 타이 견줄 수 없을 만큼 탁월하게 그렇게 건강을 잘 챙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시간이 되니까 그냥 하나님 부르실 때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고 싶다고 해서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책 중에 한 어리석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두방쟁이가 구두를 지어주는데 한 사냥꾼이 나타나서 이거 내가 평생 신을 신발을 지어달라고. 근데 이 구두방이 눈에 뒤에 죽음의 사자가 그 다음날 죽을 것을 알지 못하고 구두를 짚고 있는 어리석은 남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등 뒤에 여러분의 죽을 날짜가 딱 기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천년 만년, 내일 죽을 사람이 100년, 200년 자기가 죽을까지 그러한 구두를 씌워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욕심쟁이의 사람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내일 일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욕심만 부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그러한 세상의 사람과 다르게 이 땅이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을 남기고, 이 땅이 마지막인 것처럼 믿음을 남기고, 이 땅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자취를 남기면서 많은 감동을 주면서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진정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지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장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는지 알 수 있는 독특한 표지에 대해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한데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구원이 없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영원한 정죄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명확히 하면서, 지금 그리스도는 천국에 계시고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떤 것이 드러나냐?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자매 사이에, 친구끼리의 사랑이 어떠합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상식, 양심. 성경, 특별 계신 성경과 함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상식이란,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마음에 주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깊이 느껴지는 게 있을 거예요. 부부지간에, 부모자식 간에, 형제자매 사이에, 친구지간에 사랑이 깃들면 어떤 게 드러나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즐거워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즐거워. 생각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의 이름, 외모, 성품, 의견, 기호, 입장, 직업 등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랑의 감정이 싹 틀 때 그의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설레요. 하루에도 몇 번씩 눈앞에 아른거려요.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더 자주 생각이 나요. 저도 1997년부터 99년 사이에 모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고, 내가 저 여인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잡기 전부터 그냥 좋은 거예요. 호리호리한 그 모습이 그녀인가 하고 자꾸 눈여겨보는.
여러분, 부부지간이 아닌 그냥 그 남녀지간에 뭔가 사랑이 싹틀 때 그 조짐은 그냥 그 사람에 대해 생각만 해도 즐거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것보다 더한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것이 늘 생각나고 늘 기억나고 예수님의 모습이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너희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마음에 모셨던 그것이 내 마음에 뿌리가 내리고 그래 박혀서 굳어져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이 그냥 높아지는, 참된 그리스도인 거의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하는 진짜 비결은 바로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하고 사랑해서 하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대요. 완전히 달라. 공부하는 것도 그냥 의무적으로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하고 공부에 대해 취미가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는 이 즐거움으로 하는 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일을 똑같이 해도 능률이 다른 거예요. 근데 즐거운 것보다 사랑하게 되면 이거는 더 깊이 가는 거예요. 오늘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종들이나 가정 안에서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려는가?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끔찍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본당 안에, 우리 각 가정들 안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크리스찬인은 평생토록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왜 그러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두 번째,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 듣기를 좋아해요. 그 사람의 목소리, 그 사람이 행하는 그러한 노랫가락, 그 사람이 하는 그게 다 좋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가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팬들이 왜 그 사람의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절이 있기에 그 노래가 그렇게 기쁘게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 가수가 노래할 때마다 그냥 끄악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 어린 소녀들의 마음에, 그 소녀들의 마음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그 가락이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다가오는 거예요. 사람이 그에 대해 말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와 관계된 어떤 말이라도 그의 관심사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해 말하고 그의 방식과 그의 말과 그의 행동과 계획을 말하면서 귀를 쫑긋이 세워요. 다른 사람이 흘려 들을지라도 그의 가슴에 또박또박 들려요.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 들을 때, 여러분, 이게 심리학적 용어에는 이거를 주의라고 해요. 주의. 그 사람들이, 학생들 앞에 선생님들이, 야, 주의해. 여러분, 지하철 안에서도요, 여러분 귀가 얼마나 예민한지 아세요? 여러분의 이름만 얘기하고 그분에 대해서 험담하는 얘기 들리잖아요? 저 멀리서 지하철 소리가 그렇게 들려도 여러분의 험담과 여러분의 얘기하는 게 들려. 이게 주의라 그래, 주의. 근데 내가 누구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의 이야기와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들릴 때 이게 주의해서 듣게 된다는 거예요. 듣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것이 들려진다. 참된 그리스도인과 주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 주님에 대해 듣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스도로 넘쳐나는 설교를 가장 좋아합니다. 설교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한 그것이 자꾸만 들려도 그 얘기가 자꾸 마음속에 그렇게 새겨져요. 그리스도로 풍성한 설교를 좋아합니다. 세상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어떠한 그런 예와 감동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메시지들을 들을 때 그게 그렇게 가슴에 쌓이고 듣기 좋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 주님에 대해 듣기를 기뻐합니다. 그리스도로 넘쳐나는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에 속한 것을 말하는 것을 가장 즐거워합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에 속한 것을 말하는 모임을 가장 즐겁게 여깁니다. 빠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너무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언제부턴가 자꾸 주님과의 사랑이 살아있고 여러분 영적으로 병든 자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증거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나타나는 증거예요. 하나 더 얘기하고 싶으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써놓은 글을 읽기를 좋아합니다. 그 사람이 써놓은 글을 읽기를 좋아해요. 멀리 출타했던 남편으로부터 온 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멀리 있는 아들에게 온 편지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제 아들 종원이 19살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자마자 2월 6일 날인가 졸업했는데 20일 후에 2월 26일, 27일인가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논산훈련소를 데려다 주고 6주 훈련을 받는 동안에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쓰라 그래요. 제가 아들을 놓고 편지를 써본 적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들도 저에게 편지를 보내고 제가 지금 그 편지를 받아보고 얼마나 기뻤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아이도 아버지에게 쓰고 어머니에게 쓰고 아마 그런 거 처음이었을 줄 몰라요. 진실된 그 군생활에 고생하는 그곳 속에서 뭐 쓰라 그랬겠죠. 그거를 받아드는 부모의 입장은 또 다른 거예요. 멀리 있는 아들에게 어머니의 마음으로 쓴 편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단숨에 편지를 읽어 내려갈 거예요. 편지를 쓴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그 편지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봐요. 사랑의 마음으로 쓴 그 마음을 읽고 있는 거죠. 그 편지를 보물처럼 지니고 다니면서 틈나는 대로 읽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합니까? 성경에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기 구주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성경 읽기를 즐겨합니다. 성경 읽기에 대해 전혀 지루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분인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 매일 8시면 저녁 8시면 우리 모여서 성경을 읽습니다. 어떨 땐 10장, 어떨 땐 7장. 제가 성경을 읽는 태도와 자녀들이 읽는 태도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보여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읽고 있는가? 성경 읽기 할 때마다 제가 회개합니다. 더 경건하게 읽어야 되겠구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되겠구나. 아이들에게 비춰진 아버지의 모습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여러분의 신앙도 드러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그 말과 행동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사랑의 태도인가를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를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그의 기호와 의견에 대해 듣는 것이 기쁘고 그의 충고를 따라 행동하고 그를 인정하는 일을 하고 싶어하고 그의 바람을 충족시키기 위해 심지어 자기 자신도 부인합니다. 그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 하고 그가 기뻐하는 것을 천성적으로 익숙하지 않아도 그것을 배우려 하고 그것을 따르려 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것을 버리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자신이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기뻐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라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함으로써 그분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자기 삶에서 그리스도가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것을 버립니다. 반면에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그것을 추구하고 따라가고 힘쓰고 애쓰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조문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무리 엄격하고 모질다 해도 세상 자녀처럼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에게서 주님의 계명이 슬픈 것이 아니고 그에게는 그 말씀이 짐이 아니고 기쁨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의 삶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라. 원망과 불평 속에는 사랑이 없는 그들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란 것은 사랑 없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남편을 원망하고 있다면 그 원망하는 사람은 사랑이 지금 사라진 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메시지인 겁니다. 가족의 근간고 그러한 부모 자식 간의 근간은 그 모든 것들에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 원망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앞에 있는 사람을, 지도자를 원망할 때 사랑이 없는 관계의 인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무엇이 싹트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친다면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 안에 사랑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그냥 보기만 해도 기쁘고 즐겁고 듣기만 해도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고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의 친구도 좋아하게 됩니다. 그들을 알기 전부터 마음은 벌써 그들에게 가 있어요.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공통적인 유대가 그들의 마음을 이끕니다. 서로 만나면 전혀 낯설지도 않아요. 우리 사이에 연합의 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기뻐합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관계라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벗을 자기 벗으로 여깁니다. 똑같이 공통 관심사, 예수님을 사랑하는 무리들, 여기 앉아있는 우리 교우들도 다 마찬가지죠. 다 일하는 것이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의 공통 분모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일 중에서 최고 학력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제일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이 자리에 모였을 때에는 다 공통 관심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해요. 그러기에 크리스찬끼리는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다 친구인 거예요. 주님 갈 때 같이 갈 순례자인 거예요. 같은 몸의 지체, 같은 집의 자녀, 같은 군대의 전우, 같은 집을 향해 가는 순례자, 이런 인식이 서로 간에 있어요. 그래서 눈빛만 봐도 아는 거예요. 천국 갈 때 같이 갈 친구.
내가 저 사람은 같이 도와줄 수 있다면 내 거 같이 도와줄 수 있도록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거예요. 동료이기에. 그들을 만나면 마치 오랫동안 서로 알고 지낸 것처럼 깊은 공통 관심사를 가져요. 당몇분만이라도 서로 친밀해져요. 수년을 알고 지냈던 사람보다 더 깊이 훨씬 더 편해요. 왜 그렇습니까? 동일한 구주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저는 그런 걸 느껴요. 같은 크리스찬인데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공통점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있더라고. 나는 크리스찬인데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면서 크리스찬의 자리에 있어. 목사인 저도 그걸 느끼고 여러분들도 느낄 겁니다. 여러분이 느낄 겁니다. 저분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낄 겁니다. 오늘 내 삶 속에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저 사람에 대한 공통 관심사,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표지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상식적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있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 속에서 내 모습이 어떠한가를 반성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즐겁고, 주님을 생각하기,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주님이 써놓은 글과 메시지를 사랑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내 삶이 어떤가를 반성하게 되고, 그분의 친구인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내 삶을, 사랑의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주님을 만났다면 내 모습 속에 나타나는 이 표지들이 분명히 드러나 주위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 아, 저 사람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주님의 진짜 제자야, 이런 말이 들을 만큼의 믿음의 신자들이 오늘 성덕의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